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상 깨뜨리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성경적인 우상의 정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이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두가 우상이라고 결론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이것은 단순하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혹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식사하는 식의 다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슬픔이나 고난도 등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빚진 자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어서 결국 어떤 우상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살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인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혹은 말씀을 들을 때에 절대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그 입술의 고백만큼의 감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쭉 지켜보니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I can do it 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하지만 신앙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I can do it,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 in Christ가 붙지 않으면 I can do it 만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I can do it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바울은 18절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기를 원하죠. 그 충성은 완전하고 온전한 충성이 아니라 일단 자기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통제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삶의 통제권을 거부하는 것은 거짓 신들이나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든 무엇인가를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로 무엇인가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 나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는 이것이 최고야 라고 하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이 피조된 피조물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피조물들을 보면서 와, 멋지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피조된 것들에게 필요 이상의 애정을 주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애정을 피조물에게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결국 21절의 말씀과 같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다시 말씀드려 스스로 속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의 세상에서는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 행복,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이것만 이룰 수 있다면, 또 이것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거나, 반대로 내가 이것을 잃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하나가 없어서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결코 우리를 기쁘게 해주거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이 마음의 욕망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점점 더 심해지고 급기야는 통제 불가능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상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단지 우상들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순종한다고까지 말해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무언가에 끌려 살게 됩니다. 보통은 행복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 혹은 인생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꼭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체물들은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다른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두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로 그 이유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의 대상은 누굽니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나타납니다. 경건하지 않음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고, 불의는 사랑이나 진리, 정의와 같은 이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모든 확신이나 기쁨과 열정은 모든 인간은 복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해서 진리를 거부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본문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섬기는 그것들에게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것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섬기고 있는 우상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우상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일이 잘 된다거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 삶이 더 잘 되네, 사업도 잘 되고 좋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사람의 마음을 영구적인 우상 공장이라고 했어요. 영구적인 우상 공장이다. 즉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우상을 섬기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려고 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가정, 외모나 이미지 또는 재물 등 무엇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의 이야기인데요.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누구라도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가족을 위해 살아요. 또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또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삽니다. 하지만 이런 대답은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묻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 제일 두렵지?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살 의욕마저 잃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돈, 재산, 자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 중에 어느 하나가 없어진다면 도저히 살 가치가 없을 정도로 절망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냥 잠깐 힘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다 없어도 괜찮지만 이것만은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우상들이 여러분의 멱살을 잡고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들은 곧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우상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루터는 모든 죄의 행동은 우상 숭배가 바탕이다. 모든 우상 숭배는 복음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에 대한 율법적인 금지와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라는 이론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는 두 계명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근본 문제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계명 중에 어긴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도 이미 어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거짓말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는 등의 죄를 짓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부요함이라면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면 간음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소망과 구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많은 것들이 우상숭배였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까지 모두가 우상숭배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그런 감정들 속에 숨어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상들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상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더 깊이 믿고 기뻐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에 의해서 그리고 사랑과 행복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사람의 마음과 성품을 바꿀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모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는 결코 우리의 우상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이요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신명기 28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라면 그 이유를 모르더라도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둘째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통이 있을 때에도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해야 하고 충성해야 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는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지금 이곳에 부르셨고 또한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는 허탄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허망하여지게 해서 세상 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버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